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자비의 향기가 삶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라랍니다. 우리는 흔히 계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은 우리를 얽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한 걸음 잘못 내디뎠다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고, 작은 허물을 깨달았다면 참회하며 더욱 맑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법망경에서 설하는 48경계는 바로 이러한 수행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스승을 공경하고 생명을 아끼며 말을 바르게 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진실을 선택하며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보살의 길임을 일깨워줍니다. 거창한 수행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공경하고 한마디 말을 삼가며 하루를 반성하는 작은 실천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망경의 48경계를 통해 계율의 참뜻을 함께 살펴보며 계율이 우리를 속박하는 규칙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꽃피우는 수행의 길임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의 법문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작은 허물은 참회로 씻고 작은 선행은 꾸준히 실천하여 모두가 보살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산사에 수행이 깊기로 이름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젊은 행자 한 명이 스님을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거짓말도 하고 부모님께 짜증도 내고 가끔은 남을 험담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허물 때문에 수행이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노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깨끗한 항아리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맑은 물을 가득 담은 뒤 손가락으로 아주 작은 흙 한 꼬집을 떨어뜨리셨습니다. 항아리 안을 한번 들여다보아라. 행자가 바라보니 물은 조금 흐려졌지만 여전히 바닥이 보였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작은 흙을 한 줌 넣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탁해져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을 계속해서 넣자 항아리의 물은 완전히 흙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작은 흙은 바로 우리의 작은 허물이다. 한 번의 실수는 참회하면 다시 맑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쯤이야 하며 반복하면 결국 마음은 흙탕물처럼 흐려진다. 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항아리에 더러운 물을 모두 비우고 산에서 길어온 맑은 샘물을 천천히 부으셨습니다. 참회는 더러운 물을 버리는 일이고 선행은 맑은 물을 다시 채우는 일이다. 허물을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 한 가지라도 선한 행동을 실천할 때 마음은 다시 본래의 맑음을 되찾는다. 행자는 그날 이후 작은 행동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스승께는 더욱 공손히 인사했고 말을 하기 전에는 그것이 진실인지 남에게 이로운지 먼저 살폈습니다. 음식도 절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고 모르는 것은 아는 체 하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행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깊은 수행력을 칭찬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바꾼 것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작은 허물을 알아차리고 참회하며 작은 선행을 쌓아온 시간뿐입니다. 법망경의 48경계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허물도 방심하지 말고 잘못을 알았다면 곧바로 참회하며 선한 마음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듯 깨달음 또한 하루의 작은 계율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계율은 우리를 얽매는 굴레가 아니라 본래 맑고 청정한 불성을 드러내는 자비의 길입니다. 48경계의 의미, 작은 허물도 수행의 거울이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계율이라고 하면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어기면 벌을 받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은 사람을 얽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꾸짖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발견하면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차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법망경에서는 먼저 보살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십중대계를 말씀하십니다. 살생, 도둑질, 거짓된 깨달음을 말하는 일과 같은 중대한 계율은 보살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엄중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8경계를 설하십니다. 이것은 수행자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의 계율입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 바른 말을 하는 습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절제된 생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등 우리의 하루하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한 생활의 모습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큰 허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작은 욕심이 탐욕으로 자라며 작은 교만이 결국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보살은 큰 죄보다 먼저 작은 허물을 살펴봅니다. 산속 절벽도 처음에는 손톱만 한 금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비가 스며들고 바람이 불면서 그 작은 틈은 점점 커집니다. 마침내 거대한 바위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결과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이 반복될수록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조금씩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 하나를 반복하면 자비가 습관이 되고 겸손이 인격이 되며 지혜가 삶이 됩니다. 그래서 법망경은 작은 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가벼운 계율이라 해서 가볍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허물을 발견했을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도록 자비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수행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숨기지 않고 참회하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수행입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하늘을 가려도 하늘은 더러워지지 않듯이 번뇌가 마음을 덮어도 우리의 불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회는 그 먹구름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마음이 죄를 만든다. 지혜가 밝아지면 죄 또한 사라진다.
그러므로 참회는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공경했는가? 나는 오늘 한마디라도 진실한 말을 했는가? 나는 오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동했는가? 나는 오늘의 허물을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을 발언했는가? 이러한 하루하루의 성찰이 쌓이면 48경계는 책 속의 계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곧 보살행이며 작은 실천이 쌓여 마침내 큰 깨달음의 길로 이어집니다.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 바위를 뚫듯이 작은 계율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마침내 자신의 번뇌를 뚫고 지혜의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법망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48경계의 참된 뜻이며 부처님께서 바라신 보살의 삶입니다. 큰 허물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작은 방심이 쌓여 마음을 흐리게 한다. 계율은 남을 얽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맑은 거울이다. 참회는 과거를 후회하는 눈물이 아니라 내일을 밝히는 지혜의 첫걸음이다. 작은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은 큰 잘못을 만들지 않고 작은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큰 덕을 이룬다. 보살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숨기지 않고 참회하는 사람이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불성을 지켜가는 수행이다. 거짓은 잠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진실은 평생의 신뢰를 남긴다.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은 지혜를 여는 문이 되고 겸손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된다. 한마디 바른 말은 천냥의 보시보다 큰 공덕이 될 수 있고 한마디 거짓말은 오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밝히는 수행자이다. 번뇌는 참회를 두려워하고 지혜는 성찰하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48경계는 작은 허물을 꾸짖기 위한 법이 아니라 큰 깨달음으로 이끄는 자비의 길이다. 오늘의 작은 선행 하나가 내일의 큰 보살행이 되고 오늘의 작은 절제가 평생의 청정을 이룬다. 흐린 거울은 얼굴을 비출 수 없듯이 흐린 마음으로는 진리를 볼 수 없다. 계율은 마음을 닦는 맑은 손길이다. 깨달음은 먼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실천과 참회 속에서 한 걸음씩 피어난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보살계의 5가지 가르침. 불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수행이 깊은 산중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망경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보살의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보살은 거창한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삶을 먼저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법망경의 48경계는 우리의 일상을 수행도량으로 만드는 5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스승과 벗을 공경하는 마음, 불경사후. 부처님께서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자란다. 는 뜻을 여러 경전에서 일관되게 보여주십니다. 스승은 단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비추는 등불이며 함께 수행하는 벗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도반입니다. 높은 산도 샘물이 흘러야 푸르름을 유지하듯이 사람도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러나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않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공경하지 않는 순간 지혜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을 얻기는 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존경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정보의 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불경사오는 스승만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선배를 존중하며 함께 수행하는 도반을 아끼는 마음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공경은 상대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둘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식육의 절제. 불교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생명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사와 차비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법망경에서 식육을 절제하라고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제한하기 위한 계율이 아니라 생명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자비심을 키우기 위한 수행입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가 단순히 허용과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 자비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 그릇의 공양을 받을 때에도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는가. 이를 생각한다면 탐욕은 줄어들고 감사는 커질 것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희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수행자의 청정을 위한 오신채를 삼가는 이유. 법망경에서는 마늘, 파, 부추, 양파, 흥거와 같은 오신채를 절제하도록 권합니다. 오늘날에는 영양학적인 해석도 다양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핵심은 음식 자체보다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늘 살펴야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때로 몸을 흥분시키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신의 몸을 괴롭히기 위해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부족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만큼으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욕심은 더 많이 가지려 하지만 지혜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넷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는 위도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은 팔정도의 중요한 실천 가운데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은 대부분 큰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 진실을 조금 비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작은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속이게 됩니다. 보살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합니다. 진실은 때로는 느리게 보일지라도 가장 오래 가는 길입니다. 한마디의 진실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한마디의 거짓된 말은 오랜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이로운가? 이 말이 따뜻한가? 이 세 가지를 살피는 사람의 말은 곧 수행이 됩니다. 다섯째, 배우지 않고 함부로 가르치지 않는 무해작사. 법망경은 배우지 않았으면서 아는 체하며 남을 가르치는 일을 경계합니다. 참된 스승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욱 겸손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도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끊임없이 방편을 살피셨습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기지 않으셨기에
45년 동안 쉬지 않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성장도 멈추지만 배우는 사람은 평생 젊은 마음을 간직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꽃피우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먼저 자신의 삶으로 법을 보여줍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가르침보다 실천이 앞섭니다. 불자 여러분, 이 5가지 가르침은 결코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인사 한 번, 생명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 하나, 절제된 식생활, 진실한 말 한마디,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의 하루를 수행으로 바꾸고 평범한 일상을 도량으로 만듭니다. 법망경이 말하는 보살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은 내일의 큰 깨달음이 되고 하루의 바른 마음은 평생의 보살행이 됩니다. 이것이 법망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생활 속 수행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은 지혜의 문을 열고 벗을 존중하는 마음은 수행의 길을 넓힌다. 배움은 머리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피어나는 깨달음이다.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비는 넓어지고 자비가 넓어질수록 부처님의 길은 가까워진다. 절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 몸에 들어가는 음식은 육신을 기르지만 마음에 머무는 자비는 영혼을 기른다. 진실한 말은 잠시 손해를 볼 수 있어도 끝내 가장 큰 신뢰와 공덕을 남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거꾸로 말하는 순간 가장 먼저 속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말은 입에서 나오기 전에 마음을 거쳐야 하고 마음은 지혜를 거쳐야 한다. 많이 아는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참된 스승이다. 가르침은 지식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불성을 일깨워주는 자비의 인연이다. 교만은 배움의 문을 닫고 겸손은 깨달음의 길을 연다. 보살의 수행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예의와 작은 절제에서 시작된다. 공경하는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인품을 높이는 수행이다. 한 끼의 공양에도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매 순간 감사로 수행하는 보살이다. 보살은 큰 법을 말하기 전에 작은 삶을 바로 세우고 세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계율은 남을 묶는 법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수행이다. 불자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계율을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은 남을 얽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깨우기 위한 수행의 길입니다. 강물은 둑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고 바다를 향해 흐릅니다. 둑이 강물을 가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자신의 길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계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벌하기 위해 계율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 본래 지닌 맑고 청정한 불성을 되찾도록 자비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망경의 48경계는 잘못을 찾아내어 꾸짖는 법이 아니라 마음속 번뇌를 발견하고 스스로 바로잡게 하는 수행의 거울입니다. 계율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 옛날 어느 절에
두 명의 수행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스님이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냇물이 불어났습니다. 강가에는 젊은 여인이 건너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여인을 등에 업어 냇물을 건너주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내려놓고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걷던 다른 스님은 몇 시간을 참고 있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출가한 수행자가 어찌 여인을 등에 업을 수 있습니까?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먼저 여인을 업었던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냇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마음속에 업고 있구나. 이 이야기는 계율의 참뜻을 잘 보여줍니다. 계율은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계율입니다. 몸은 계율을 지켰지만 마음은 분별과 비난으로 가득하다면 아직 수행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계율의 목적도 행동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보살행을 이루는 첫걸음. 많은 사람들은 큰 보시를 해야 보살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일,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히 듣는 일,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일,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는 일, 화가 나도 한 번 더 참고 웃어주는 일. 이 모든 것이 보살행입니다. 거대한 탑도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이루어집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쌓여 큰 지혜가 됩니다. 법망경의 48경계가 생활 속 계율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마음을 살피고 한 번 더 남을 이해하며 한 번 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러한 작은 수행이 쌓여 어느새 우리의 삶 전체가 보살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회와 실천으로 완성되는 자비와 지혜의 삶.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더 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죄책감에 머무는 일이 아닙니다. 참회란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시는 같은 번뇌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용기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앉으면 거울을 버리지 않습니다. 먼지를 닦아 다시 밝게 비춥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이라는 먼지, 성냄이라는 먼지, 어리석음이라는 먼지가 쌓였을 뿐 마음 자체가 더러워진 것은 아닙니다. 참회는 그 먼지를 닦는 일이고 계율은 다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깨끗해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남의 허물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욕심을 내려놓았는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오늘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가? 이러한 성찰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한 생이 되며 한 생의 수행이 마침내 보살도를 이루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법망경의 48경계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선해지고 매일 조금씩 더 겸손해지고
매일 조금씩 더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칩니다. 계율은 우리를 속박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작은 실천은 언젠가 큰 깨달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한 번의 공경이 내일의 인격이 되고, 오늘 한 번의 절제가 내일의 청정이 되며, 오늘 한 번의 참회가 내일의 지혜가 됩니다. 이처럼 계율은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날마다 닦아가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며, 그 삶이 곧 부처님의 숨결을 따라 걷는 자비와 지혜의 길입니다. 계율은 남을 심판하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깨우는 지혜의 등불이다. 마음을 맑게 하는 계율은 자유를 빼앗지 않고 번뇌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참된 수행은 남의 허물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비추는 데 있다. 참회는 잘못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하루 한 번의 성찰은 마음의 먼지를 닦고, 하루 한 번의 실천은 불성을 더욱 밝게 한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공덕이 모여 보살의 길을 완성한다. 보살행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바른 말과 따뜻한 행동 속에서 피어난다. 계율은 삶을 억누르는 울타리가 아니라 지혜를 꽃피우는 든든한 뿌리이다. 자신을 이기는 한 번의 절제가 세상을 이기려는 수많은 욕심보다 값지다.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비를 키우고, 자신을 참회하는 사람은 지혜를 키운다. 거울을 닦으면 얼굴이 밝아지듯 마음을 닦으면 불성이 스스로 드러난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이상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 선한 실천을 놓치지 않는 삶이다. 번뇌는 숨기면 깊어지고, 참회하면 옅어지며, 실천하면 마침내 사라진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삶으로 증명하는 수행자이다. 오늘의 작은 참회가 내일의 큰 깨달음이 되고, 오늘의 작은 자비가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의 빛이 된다. 작은 등불 하나가 저를 밝히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 절에 나이 많은 노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행자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계율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욕심도 일어나고, 성내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런 제가 과연 부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해가 저문 법당으로 행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법당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행자에게 작은 기름등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 하나를 켜보아라. 행자가 조그마한 심지에 불을 붙이자 신기하게도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힐 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자신이 있는 자리는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잠시 후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계율도 이 등불과 같다. 계율은 너를 속박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있는 것이다. 행자는 조용히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의 참회는 심지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한 번의 선행은 기름을 채우는 일이며, 하루의 바른 실천은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참회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물고
참회하는 사람은 다시 등불을 켤 수 있다. 행자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큰 수행을 찾지 않았습니다. 법당에 들어설 때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스승을 만나면 두 손을 모아 공경했습니다. 작은 생명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진실한 말을 하려고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려 했으며 잘못이 있으면 그날 바로 참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깊은 수행력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수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매일 제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폈을 뿐입니다. 불자 여러분, 법망경의 48경계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겸손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비로워지며,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계율은 우리를 얽매는 굴레가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참회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용기이며 실천은 그 용기를 삶으로 꽃피우는 수행입니다. 오늘 한 번의 공경이 내일의 덕이 되고 오늘 한 번의 절제가 내일의 청정이 되며 오늘 한 번의 참회가 내일의 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은 어느새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밝히고 이웃을 밝히며 세상까지 따뜻하게 비추는 보살이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법망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작은 계율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선행 하나도 기쁘게 행하여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보살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계율은 마음의 등불. 산길을 걷는 발걸음마다 돌부리에 걸려도 길은 나를 꾸짖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걷는 법을 조용히 가르쳐 줄 뿐입니다. 부처님의 계율도 그러합니다. 남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한 자루의 등불입니다. 탐욕이 피어날 때는 조금 덜 가지라 일러주고 성냄이 일어날 때는 한 번 더 미소를 머금으라 하며 어리석음이 짙어질 때는 겸손히 배우라 속삭입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은 지혜의 샘을 열고 벗을 아끼는 마음은 보살의 길을 넓혀갑니다. 생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손길은 온 우주의 생명을 품는 자비의 연꽃이 되고 진실한 말 한마디는 메마른 가슴에 내리는 법비가 됩니다. 잘못을 숨기지 않는 참회는 눈물이 아니라 먼지를 털어내는 새벽바람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선하게,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욕심은 한 줌 내려놓고 감사는 한 송이 피워 올리며 하루를 닦고 또 하루를 닦으면 마음이라는 거울에 부처님의 미소가 맑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큰 깨달음은 먼 하늘 끝에 있는 별이 아니라 오늘 한 번의 공경, 오늘 한 번의 절제, 오늘 한 번의 참회, 오늘 한 번의 자비가 차곡차곡 쌓여 이루는 한 송이 연꽃입니다. 계율을 따르는 삶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흐르는 맑은 강물입니다. 그 강물 끝에서 번뇌는 조용히 흘러가고 자비는 향기가 되며 지혜는 새벽 햇살처럼 온 세상을 비춥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밝히며 부처님의 숨결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살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